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입니다. 찬송가 4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 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어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 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지난 한 해 또 매일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새해를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새벽 기도이면서 하면서도 또 성경 통독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에서 22장까지 이제 읽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이게 모든 것이 조금 정리가 되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통독할 때마다 마지막 챕터가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종말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쁘다 하면서 읽을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항상 좀 두렵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또 성취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보기보다는 기대와 그리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또한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이면서 동시에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은 지금 어떤가? 나는 그 종말의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멸망의 성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이 이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 탑성 그 이야기 때 나오는 바벨론의 그 이름이 익숙하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또 성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실제 도시 성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실제 역사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탄의 거대한 추종 세력 그리고 그런 그 악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세상, 그런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이 바벨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이 성읍이 멸망한 것으로 나오지만 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도시로부터 모든 악한 영향들이 세상에 전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출발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도시의 음행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간음,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것은 영적 간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장 싫어하시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간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행과 간음이 때문에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로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도시의 사치 때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사치라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음 그리고 도시의 사치 이것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간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이면에 있는 사치 물질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새로운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풍성하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해서 받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권력으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남용하는 세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물질이 풍성해지면 사람들은 권력과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만족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이 도시의 사치가 물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권력의 남용 그리고 쾌락의 추구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사치 이 물질에 또한 더 많은 획득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착복하고 그들을 유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세상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그 주된 이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 그리고 그 간음의 자리 그 영적인 우상 숭배의 자리에 오늘날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인간의 전쟁을 추구하게 되는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의 간음 그리고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그렇게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과 권력과 쾌락에 사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그렇게 간음한 영적인 간음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런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을 귀신들의 거처 그리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영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그런 악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귀신들의 거처다, 온갖 영의 더러운 소굴이다 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런 악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천사가 힘찬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성경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타락한 도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그 멸망의 모습을 7절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재난 곧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이 하루 사이에 닥칠 것이요 그 도시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도시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절대 풍족한 물질로 인해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쾌락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장담할지라도 그들이 하루아침에 죽음과 슬픔과 굶주림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큰 심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했었냐면은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바벨론 성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고 이 로마 제국이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온갖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고 그 왕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는 모든 물질이 풍성한 그래서 사치와 쾌락의 정점을 이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적 그리스도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이 또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했을 때 이 예언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의 역사를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나타난 많은 나라와 제국들 역시 이 바벨론의 모습을 답습하고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물질을 그 우상의 숭배 자리의 중심에 두고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한 나라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편만에 있는 부패하고 음란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 그리고 그런 악의 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멸망되는 종말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그런 멸망,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악한 도시 가운데에 그 도시를 떠나라, 그런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교만, 이런 사치, 그런 이 불의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죄악에서 떠나라. 그런 곳에 거하게 되면 오늘 바벨론에 멸망한 그 멸망을 혹여나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도시 바벨론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 안에 살다 보면요, 그 도시의 흐름 가운데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 가운데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살다 보면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의 구조 속에, 삶의 환경 속에 살다 보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흐름 속에 그냥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물질을 벌으려고 노력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자꾸만 올라가고 싶어하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걸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살아가는 목적이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먼저 먹을 것을, 그리고 입을 것을, 마실 것을 더 먼저 추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세상은 더 높아져라. 너가 높아져야지, 너를 무시하지 않고 너가 높아져야지 네가 힘을 갖고 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근데 성경은 달라요. 네가 섬겨라, 낮아져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의 예언들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오심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새벽 기도회, 이것도 성경 통독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이 연말을 보내면서 연말의 어떤 즐거움도 우리가 느껴야 되겠지만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타락한 도시 바벨론이 결국 멸망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저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풍조 가운데 휩쓸려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또한 이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옵고 또한 그 길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새벽 처음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이 한 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